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벳사이다로 갔다. 그런데 사람들이 눈머리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는 그에게 손을 대어 주십사고 청하였다. 그분께서는 그 눈머리에 손을 잡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의 두 눈에 침을 바르시고 그에게 손을 얹으신 다음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는 앞을 쳐다보며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걸어다니는 나무처럼 보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분께서 다시 그의 두 눈에 손을 얹으시니 그가 똑똑히 보게 되었다. 그는 시력이 회복되어 모든 것을 뚜렷이 보게 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집으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셨다. 저 마을로는 들어가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나름대로 이렇게 취향이 있으시죠?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 내 취향이야, 내 스타일이야 이런 게 있으시잖아요. 각자가 다 어떤 사람을 볼 때 이렇게 자기의 관점이라는 게 있죠. 사람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데 내가 그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능력을 우리는 잘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거죠. 오늘 눈먼 사람이 복음에 등장하는데 제대로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못 보는 것들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눈이 멀었으니까 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행동하는지 이제 이렇게 추측만 할 뿐이고 우리가 상상만 할 뿐이지 실제로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건 아닌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많은 이렇게 사람들과 또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왜 똑같은 일이나 사건을 이렇게 다르게 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르게 본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거죠. 다르게 볼 필요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이렇게 다르게 보는 여러 시각들을 잘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다면적인, 다층적인 아주 풍부한 그 사건에 대한 정보를 많이 우리가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딱 한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다른 시각이나 관점은 다 배제해버리면 우리는 그냥 외눈박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르다고 하는 것은 보통 다르게 보다 이런 것들은 틀린 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그걸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다르게 보는 것을 틀리다고 보는 관점만큼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다르게 볼 수 있는데 다르게 보는 거는 틀리는 거야 이렇게 바라보거나 우리가 인간으로서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그 인간으로서의 그런 길이 있어요. 그렇죠. 인도라고 하죠. 인륜이라고 하죠. 그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다 수용하는 것이지 인간답지 않은 시각을 수용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악을 수용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한 그리고 가장 인간의
그 삶이 추구하는 공동의 선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공동선을 추구하지 않거나 인간의 길을 포기하는 그런 관점까지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 이런 거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말도 안 되는 거죠. 상식에 어긋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눈먼 사람이 이렇게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게 해주실까? 우리는 어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는 거죠. 사람을 똑똑히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일단 외모부터 보죠. 근데 그게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인가? 여러분의 외모가 여러분 자신이라고 그렇게 보면 사실은 안 되는 거죠. 좀 속된 말로 껍데기잖아요. 네. 뭐 껍데기도 물론 중요하긴 해요. 근데 껍데기가 본질은 아닌 거죠. 본질이라고 하면 알맹이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알맹이를 보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자꾸 껍데기라고 하니까 좀 너무 속된 표현 같아서 겉모습을 보긴 하는데 겉모습보다도 뭐를 더 보아야 되죠? 속모습을 봐야 되는 건데 속모습은 이제 마음이라고 하죠. 마음 씀씀이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 씀씀이는 한꺼풀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여러분이 마음을 보긴 보되 마음보다 더 깊은 게 있어요. 그렇죠? 마음속에 그래서 그걸 무의식이라고 해요. 무의식. 마음은 우리의 의식이잖아요. 의식. 근데 마음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평상시에는 의식하지 못하는 깊은 우리의 속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서도 속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그거를 잘 못 볼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언제 나타나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잠자면서 꿈을 꿀 때 그게 꿈처럼 꿈의 어떤 여러 가지 이런 상징적인 비유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무의식이라고 하는데 그 무의식 속에 또 여러분들이 더 깊은 차원으로 가면 무의식을 넘어서 가면 거기에 어떤 모습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있어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하느님을 닮은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느님을 닮은 신적인 존재로서의 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생시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마음까지 꿰뚫어 보기는 어렵잖아요. 살짝 유추할 수 있을 뿐이죠. 예측하거나 이렇게 상상하거나 유추하는 거죠. 진짜로 겉모습 보듯이 이렇게 속마음까지는 못 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겉모습을 보든 아니면 속모습을 볼 때는 누구 마음을 보는 게 가장 쉽고 편해요? 자기 마음 들여다보는 거. 여러분 자기 마음 들여다보는 게 제일 쉽잖아요. 그리고 무의식의 세계는 언제 또 우리가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꿈속에서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근데 진정한 나의 모습은 그 무의식보다 더 깊은 진짜 나의 모습은 이렇게 이렇게 생시나 아니면 사람들의 이렇게 마음속을 우리가 아니면 내 마음을 들여다보거나 아니면 꿈속에 우리가 있거나 항상 그렇게 알아차리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있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내가 알아차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관찰하고 있죠. 관찰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들을 너 그거 지금 보고 있구나. 너 그걸 지금 좋아하고 있구나. 싫어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알아차리는 게 있어요. 은은하게 배경에 깔려 있어요. 내 속마음을 들여다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느낌을 하는지 은은하게 알아차리는 게 있어요. 또 꿈속에서도 내가 꿈속에서 막 그냥 뭐 어떤 때는 막 호랑이한테 쫓기고 아니면 운전하고 가는데 막 그냥 차가 뭐 교통사고가 나고 아니면은 뭐 그냥 뭐 가고 싶은 데 가가지고 뭐 여행 가는 꿈을 꾸고 막 그런 꿈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환히 이렇게 관찰하고 있는 자가 있어요. 언제나 있어요. 우리가 무의식 속에나 의식 속에서나 이렇게 외적인 걸 바라볼 때나 늘 그 관찰자가 있는 거죠. 근데 그 관찰자는 하느님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상은 우리가 어떤 시야를, 어떤 시력을 갖추길 원하시냐면 첫 번째가 사실을 제대로 수용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사실 우리가 팩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 뉴스나 가짜 뉴스가 있잖아요. 그거 듣고서 사람들이 막 흥분하고 막 분노를 일으키고 막 잘못된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근데 가짜 뉴스라면 얼마나 허무하고 황당한 일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지금 혼란스럽기 때문에 가짜 뉴스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가짜 뉴스를 그냥 덜컥 믿어버리는 거는 눈이 이렇게 가려져 있는 거죠. 시야가 굉장히 좁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특별히 우리가 욕심이 사나울 때나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시야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나밖에 모르고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여기는 시야가 좁아지는 거죠. 틀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가짜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의심하는 게 필요해요. 근거가 어디야? 출처가 뭐야? 이런 것 하나하나 따져보셔야 되죠. 사람이 이성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사리분별을 하기 위해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그거 하나하나 다 사실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덥석 선입견이나 우리의 편견을 갖고서 그렇지 하고 받아들이는 거는 스스로 이제 장님이 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뜨게, 사랑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하는데 사랑의 눈을 이제 안 뜨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고의성이 있는 거예요. 난 속아서 그랬어요. 왜 안 따져봤어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왜 안 하셨어요? 귀찮았어요. 싫었어요. 미웠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가짜를, 거짓을. 동조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의심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그럼 의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의심하고 의심해도 의심할 수 없는 그런 경지까지 가는 거를 자명성이라고 그래요. 사실이 사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에 기반해서 우리는 진실을 추구하는 거죠.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나면 그걸 바탕으로 이제 진실되게 우리가 이 사건을,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늘 사랑으로 사태를 바라보길 원하시잖아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는 그 자비롭게 이걸 사람들이나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봐야 되죠. 측은지심을 갖고 바라봐야 되는 거잖아요. 올바르게 정의롭게 우리가 판단하고 싶어하고 처벌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이 올바른 정의로운 이런 판단과 이런 처벌은 자비에 바탕한 거예요. 자비와 정의 중에서 누가 더 힘이 세요? 누가 더 힘이 세야 돼요? 자비죠, 당연히. 하느님이 우리를 자비롭게 대하길 원하세요? 정의롭게 대하시길 원하세요? 하느님이 우리를 볼 때 자비를 더 풍성하게 베풀길 원하세요? 아니면 정의를 더 세우시길 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비롭게 봐주세요. 이렇게. 자비 가운데 정의가 이렇게 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태나 어떤 사람이나 막 미워가지고 그냥 한쪽 눈으로만, 한쪽 이야기만 듣고 어떤 사람이나 사태를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는 자세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항상 깨어있는 그 의식, 여러분, 항상 그걸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그건 진실이야, 거짓이야, 이거를 우리가 부정할 수 없게 이렇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죠. 근데 자꾸
우리 자신이 하느님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거부하고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려고만 하거나 우리 마음으로만 보려고 하고 영적으로 안 보려고 하면 이제 이런 사실 확인도 안 하고 이제 우리가 자비롭지도 못하고 지혜롭지도 못하고 결국엔 선하지도 않은 결과를 향해서 치닫게 됩니다. 사회가 공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막 원수처럼 대한다고요. 왜? 내가 볼 때 너는 빨갱이고, 너는 친일파고, 너는 내가 볼 때는 나쁜 놈이고, 너는 개가선천의 여지가 아예 없고, 우리 사회에서 넌 제거돼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사탄이 그런 사람을 이용하거나 악용하는 거는 너무 좋은 일이 되죠. 우리는 다 하느님의 자녀들이고 하느님과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올바르게 제대로 뜨는 거, 나 자신을 하느님을 닮은 존재로, 그리고 누구나 다 안에 하느님이 계시고 다 하느님을 닮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사랑의 눈으로, 복음의 진리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그렇죠.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야 거기 내 형제의 티를 빼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하신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하느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늘 잘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의 눈길로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